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오늘은 초심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초심이 중요하다. 초심이 뭡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작업이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다 부인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나이예요. 갈릴리 벳사람.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괴로우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 여자 종에게 부인하는, 저주까지 하는.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면목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하셨다가 아침을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찔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시몬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평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 가족을,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3번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뭐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 근심한다는 거.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찔림이 있단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3-4판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왜? 과거에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방어라는 게 방패로 막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상했으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패를 치는 겁니다. 돈을 떼어 먹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다시 만나기 싫고 그 일을 다시 떠올리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게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근심하였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보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너 마음 임기응변으로 살아갔지만 너의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것.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사고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꾸시는 주님이 또 누구의 생각을 바꾸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사람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탈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속아 살았잖아요. 세뇌당하고 그러나 외국 나가서 살아보니까 태영호 같은 국회의원 외교관으로 영국에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북한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망명을 하는 거죠. 망명. 여러분 사람은 경험하면 바뀝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꾸신 주님, 지금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들이 왜 가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저 일본 놈들 왜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냥 죽고 예수 안 믿고 죽고 지옥 가면 좋겠지. 하나님은 그 일본의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삿포로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이 삿포로에 선교사를 보내갖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 일본 군인으로 한국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우리 시아버지 병실에 죽어가는데 전도해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 와서 일본 군인으로 와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제시대. 근데 계속 찾아가고 마지막 임종이 다 돼가는. 말을 못해요. 손을 잡고 예수님을 강하게 전하고 말을 못하니까 예수를 영접하려면 내 손 잡은 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나니까 이 일본 군인이었던 사람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을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를 읽으면서 이야,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는구나. 이 선교사도 반신반의했죠. 네. 그렇게 한국인을 깔보고 자기 옛날 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인데 복음이 사랑의 접촉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더라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주님,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또 우리 고정관념 속에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는, 우리 자아들은 그런 생각은 고장난 생각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 지금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오늘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일본의 김재희 선교사님, 하지마상 목사님, 주님께서 일본 선교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가자 김창희 김을영 선교사님 건강함으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Aux input mode.